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각자에게 많은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주신 것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때를 따라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맑고 청명하며 가을 향기가 가득한 저 들녘의 황금 물결이 춤추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추수를 끝내고 행복한 농부의 마음처럼 이 시간도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햇빛, 바람, 공기, 물 등등, 교회, 나라, 가족, 이웃을 주신 것 셀 수 없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창조 질서에 어긋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은행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들을 자라가는 과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하게 하옵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 번째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21장을 쭉 차근차근 차분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하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을 걸지도 못하고 뭐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뭐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예수님 맞아요? 이런 질문을 차마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내왔던 친밀한 관계이고 못할 말이 없이 흉금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말 한마디 편하게 꺼낼 수 없는 어색한 관계가 돼 있어요. 왜 이럴까? 물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나 주실 때 부활하신 이후에 짠 하고서 제자들에게 그 손의 못자국과 이제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고 도마는 감격했던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걸음아 날 살려라 다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그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릴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물어볼 때 무슨 누가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다 대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생각?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보통 제자도 아니고 사도들 아닙니까? 너희는 교회의 기둥이요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서 제자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죠? 그래서 2번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모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7명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7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디베랴 바다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뭐합니까? 물고기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그러니까 갈릴리 가서 상심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약간 도망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 못 될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셨던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집트로 갔으면 이집트로 쫓아가셨을 거고 다메섹으로 갔으면 다메섹으로 쫓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몸소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죄송하지만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 이제 짐승처럼 막 이렇게 생활을 이제 며칠 했는데 어느 날이 이제 방황하고 있는 그때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씻지도 못하고 노숙자처럼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학교 정문을 향해서 그 이제 교정을 같이 이제 가로수 사이를 쭉 걸어가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엄마, 어떻게 나 찾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다짜고짜 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놓고 학교에 와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물어봤대요. 무슨 과 몇 학년 누구 그 사람 어딨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당황했겠죠. 하지만 무슨 과라 그러니까 학교 뭐죠? 학과 사무실을 알려줬던 거고 학과 사무실에서는 부모님이 찾아왔다니까 야 손우택이 어딨어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결국은 엄마가 나를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엄마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야 엄마가 아들 찾는 게 어렵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이, 물론 사실은 좀, 이런저런 좀 짜증은 좀 났었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됐었던 거죠. 엄마가 아들 찾는 게 귀찮겠냐? 불편하겠냐? 어렵겠냐? 무조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리고 해내고 마는 일인 것이지. 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누구처럼? 엄마처럼, 목자처럼 초라하고 비굴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항상 반드시 꼭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이제 이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꼴 좋다. 예루살렘에서 거기 내려가서 그거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 야, 꼴 좋다. 고생 실컷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야, 오른쪽에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래서 몇 마리? 153마리가 잡히도록 진짜 얘네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를 잡는 게 예수님이 뜻이 아닐 수 있지만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너희들 고생이 많아 물고기라도 좀 잡아봐라 해서 잡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을 때에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불을 피워서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추운 몸을 녹이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책하거나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이놈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인생을 벌받는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 봐요. 전도사님이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괘씸해서 이렇게 하신 내가 그래서 막 이런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왜?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라도 없었던 걸로 도말하여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금니 꽉 깨물고 나에게 따라다니는
저주는 없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아이고 너 고생 많았지.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은혜를 줄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요 사정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이 질문 자체가 문장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의미로 이게 다 가능해요. 문장 구조상 세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사람들이 이게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칭할 수 있고 물건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물고기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네가 네 엄마도 사랑하고 네 자녀도 사랑하고 네 와이프도 사랑하지,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다 왔어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중에서 네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냐라고 이제 싸우는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포인트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묻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묻지 않고,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으세요. 뭘 물으세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응? 네가 교회를 짓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사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묻으시는 거 딱 하나. 네 마음에 뭐가 있냐? 네 마음에 나를 대한 사랑이 있니? 이런 걸 물으신다고요. 사람끼리 사랑할 때요, 진짜 사랑하면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학벌도 안 중요하고, 재산도 안 중요하고, 능력도 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가난한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뭐만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어떠한 걸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해. 그런 걸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예물은, 제사는, 예배는, 헌물은 뭐예요? 뿔 달린 황송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랑 관계 없이 그냥 일을 하는 대로 일을 한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하루도 빼지 않고 점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랑을 원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늘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배우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